혹시 하늘에서 계시는 분들이 내려와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모두들 천사 같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부정한 허리, 아프신 다리 그냥 꿋꿋이 버티시면서 찬양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서서 찬양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힘들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는지 그것이 너무나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의 특성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장 기쁘게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헌신의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겠는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때야 되겠는가? 아버지 창립기념일을 맞이하고 새해를 다시 맞이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본이 무엇인가를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우리 예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음이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는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직분자에 맡겨진 자세, 직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직분자는 어떻게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이어서 신년 할애를 통해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귀한 시간을 통해 먹고 마시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귀한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거듭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뜻,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첫 믿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첫사랑이 늘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서마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아는데 너에게 부탁하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우상의 촌봉북이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니골라당, 방종과 음행, 도덕, 폐기이론, 세상을 따라가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 너희는 오직 버리고 하나님, 유일한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귀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칭찬에 앞서서 문제가 있는데 악을 용납하고 있다. 이세벨에 자청하는 자를 용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냥 보시지 않냐고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찌해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악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말아라.
사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통찰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계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특별히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견건, 거룩, 의, 선, 진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양만 살아있고 우리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안에 특별히 무엇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헛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들을 통하여 이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이나 지혜, 상식, 경험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만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십니까?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나라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보배로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자와 같은 그러한 은혜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예전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 우리 예전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누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편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임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편지하시는데 여러분 이 편지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쓴 편지입니까? 영으로 써 있는데 어떻게 썼어요? 마음과 우리의 육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편지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닫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바로 누구시라고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은 것은 그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키, 천국 문,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 그래서 그가 천국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권세자가 우리에게 편지하신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 교회들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천국 키인데 주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길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 주님이 진리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 주님이 곧 생명이에요. 주님의 이름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죄 가운데에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권세자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정교회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어미하신 말씀으로 편지하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재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반치 않는 성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배반하지 않는 성도, 배반하지 않는 직분자, 배반하지 않는 재직. 할렐루야.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심판주, 권위의 권세자이신 주권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바로 무엇이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치 않았다. 어찌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예정교회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은 적고 아직은 미미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쫙 감찰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나의 기쁨 되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 말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건강도, 힘도, 능력도, 여건도, 환경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따라지는 그러한 지경은 아니다.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저 최단대로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절대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형제자매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을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시냐? 영생을 주신대요. 그 영생 가운데 그 영생, 생명을 얻은 자에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꽉 잡으시사 생명문으로, 천국문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는 말씀이냐면, 달리 말하면 아무리 각가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가지고 있는 지혜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주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반치 아니하고 내가 교회와 하나님과 정말 주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따라가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가장 귀한 교회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칭찬받으시고 더 열심으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옆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진리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저 부족해요. 저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있는 것 가지고, 내 가진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밖에 없는데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린 소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적은 것 가지고 충성하며 말씀을 지켜 아버지의 길로 행하려고 배반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것을 통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행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딱 바라보고 즉심하며 하나님을 딱 득심하며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게 해 주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 꿋꿋하게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작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넣는다고요? 사단의 회. 근데 그게 누구냐고요? 유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살짝 몇 명 집어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리로 와서 절하게 하고 결국은 저들이 야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뜨리러 왔다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러 가지 미혹이나 유혹을 겪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보여줄게. 내가 그 시험을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줄게. 내 사랑을 확인시켜줄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이 가진 것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배반치 아니하며 이 자리에 있으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오는 적진들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앞에 있는 홍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여리고성이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차피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적어도 내가 없어도 내가 무능력해도 겁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예전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는 그거 하나만 믿고 왔습니다. 나 같은 자는 어디다 드러낼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나와 함께 하시느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서 무능력한 자나 우리 하나님이 능력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내 입술이나 내가 권고하는 것이나 내 기술이나 내가 하는 방법들은 늘 미련할 수밖에 없지만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허무맹랑한 것 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사용하신 것이고
안진뱅이는 안진뱅이대로 사용하신 것이고 38년 중풍인들은 중풍병자 나름대로 사용하신 거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나름대로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미미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배반치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낸다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단자들을 통하여 부복하며 복종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사랑하심을 확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재직분들이요, 어떠한 상황이나 처지를 보고 절망치 마십시오. 절망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요, 기쁨이요, 개가요, 승전가요, 감사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적을지라도 예수 심히 강하도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늘 강한 팔로 두르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지만 유대인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가 앞에 막닥뜨려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권능이시며 능력이셨던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고민거리와 큰 대적이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능력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재직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눈으로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해. 나도 약해. 모든 부분에서 안 돼. 그러나 예수 능력 크시도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고 어떠한 대적들과 어떠한 핍박자들과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정시켜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말씀에 보면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전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인내로서 말씀대로 사는 교회. 아멘. 네, 인내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농사를 져가지고도 뭔가 하나 소득을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농부들이 떼앞빛에서 피도 뽑아줘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초제도 뿌려줘야 되고 갖다 손을 내어주고 물이 필요하면 그 쩍쩍 갈아지는 땅에 어떻게 해요? 그 더운 날 어떻게 해요? 물 따다 부어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만 열매를 맺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마다의 심령의 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자만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만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반드시 거두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 무의미한 것을 의미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의미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인내로서 이 말씀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아멘. 말씀 안에 삽시다. 아멘.
헌신합시다. 아멘. 왜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를 이루어가시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심으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세계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그런데 음부의 세계들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의 말씀으로 지켜서 끝까지 배반치 아니하며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인내할 때 하나님은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 한번 당해봐. 어디 두고 보자. 잘 이기나.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면케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면케하시고 또 당했을 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고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자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살아있는됨과 종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역사가 그랬고 요셉의 역사가 그랬고 성경의 모세가 그랬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위기마다 하나님 그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저 여러분, 확정한 가운데 섭시다. 말씀만 가지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그 시험 때에 면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됨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제 면케하시니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딱 연단의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험은요, 이미 끝난 시험이에요. 무엇만 하는 시험입니까? 우편 좌편. 이것만 딱 하는 시험이에요. 여기서는 지금처럼 기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라 그랬죠? 지금이 왜 때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그나마 기회를 주신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시는 심판 때에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때는 도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닌 나라. 결국은 멸망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회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나를 잘했다 하시면서 넌 됐어. 통과! 모든 시험을 이겼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1절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루가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명쾌하신다 그랬죠? 시험의 장소에 우리가 같이 지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죠? 고센. 고센 땅 하나만큼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넘어갔어요. 재앙을 면케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적고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배반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을 면케하시되
지금 주신 말씀처럼 애굽 생활을 하였으나 때가 되었을 때에 6월 넘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불시험, 불연단을 잘 통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멸망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통과, 패스, 이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시험, 연단,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면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축복은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왜 사망이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두렵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확실한 소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능력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인내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시험대에서 통과, 넘어가는 6월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뺏기지 맙시다. 내가 뭐 교회 여기 아니면 뭐 없어?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데, 좋은 교회들이 많아. 요즘에 뭐 행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많은데 교회는 많지.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철새 같은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여러분은 이게 정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목사가 아휴 우리 교회 있기 싫어. 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만 꼭 있어야 돼? 다른 목사님하고 싹 바꿔가지고 내가 저쪽 교회로 가고 이 목사님이 일로 오면 되지.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은 되고 안 되고 여러분들은 된다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어떠한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제서부터 정하세요. 배반치 아니하고 내가 굳건히 잡아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분별도 필요하죠. 말씀이 제대로 서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는가?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잠자는 교회는 아닌가? 죽은 교회는 아닌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는 아닌가? 그저 외형적으로만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음란이나 행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본받아서 자유주의 신학을 본받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신본주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있는 교회인지 여러분들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분별력 없이 섬기는 교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함께 다 멸망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만 그렇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네가 전하고 있느냐, 네 생각, 네 소견대로 전하고 있느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받는 자들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네 소견대로 받으며 각자의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경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는 않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은 마음속을 싹 속사람을 들여보다 보시면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잡스러운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계세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제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소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직이 되는데 어딜 갑니까? 직분자가 어딜 갑니까? 데리고 와도 모자랄 판인데요. 살려도 모자랄 판인데요. 어디서 왔다 갔다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1절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겨서 성전 기둥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이겨서 성전에 기둥됩시다. 이겨서 성전에 기둥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직을 맡고 직분을 맡았는데도 이러한 소명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그저 왔다가 가고 눈치나 슬쩍 봤다가 오늘은 누가 안 왔네. 다음 주엔 내가 못 오는데. 목사님 오늘 또 질질 짜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구먼. 이게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자도 아니에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웬만해서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하지요. 특별히 자녀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끼는 자이고 웬만해서는 흉어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게 내 창피거든요. 내 창피해요. 자식 잘못 교육한 건 나잖아요. 문제 일으킨 건 내 손길에서 자라서 다 자녀들 잘못된 건 다 부모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모 잘못이에요. 대부분. 다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안 그래. 왜 그렇게 싸잡아서 말해.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개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한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다른 교회에 이야기가 되면 우리 교회가 창피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막 떠버려요.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뭐냐? 내 얼굴에다 대고 계속 하늘 쳐다보고 침 뱉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거기 교회 왜 다니냐? 다니지 마. 이상해. 여러분,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 믿음이 자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기면서 성전 기둥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 우리 가족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치부가 드러날까봐 얼른 가려줘요. 여러분, 함과 야벳과 셈이, 함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아버지가 하체가 보이니까 노아 아버지가 미쳤어. 술을 마시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가가지고 막 떠버렸거든요.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모욕적이실까봐 그리고 이불을 살짝 덮어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는 게 이 교회예요. 우리가 지체예요.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의 여러 가지 치부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덮어주고, 교회에 자랑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은 떠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사실 자랑한 것뿐이에요. 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적은 걸 가지고 계시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실제예요. 어느 교회는 재정이 잘못돼 있고 어느 교회는 교우들의 그 생각들이나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어느 교회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치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잘해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은요, 이기는 싸움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성령님은 이기는 싸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알과 아세라 상을 850인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과 싸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 좋게 이겨주셨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기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차지하실 수 있는 능력자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승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깁시다. 그래서 성전 기둥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행한 대로 선악간에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게 왜 신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상과 벌이 있어요. 주의 일 충성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요,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요? 축복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참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가짜 축복이 있고 진짜 축복이 있는데 진짜 축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기어 섬겨서 다 기둥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긴 자에게 이제 성전 기둥과 같이 탁탁탁 세워서 든든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기둥이 아니라 성전 기둥으로 보신대요. 하나님이 기둥과 같은 집사님, 기둥과 같은 권사님, 기둥과 같은 누구, 기둥과 같은 누구. 그래서 어때요? 성전의 기둥이 흔들리면 어떡해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을 때 그렇게 내가 여김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전에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엄마, 나는 구령대에서 상 받는 게 소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소원 얘기하자마자서부터 계속해서 구령대에 나가서 상을 받더라고요. 그 구령대에 나가서 상 받는 것도 어린아이의 그렇게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백성 세마포를 입은 하얀 세마포,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구령대에 떠올라서 저는 나의 기둥 같은 자라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신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제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죽은 자들, 핍박받고 죽은 자들. 그 다음에는 신앙을 따라 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배반치 아니하며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 맡은 바 본분을 다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상급이 되고, 얼마나 큰 꿈과 소망이 되는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신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떤 상을 가시냐?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천국의 새 이름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의 위에 기록하고, 그의 위에 기록하고,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 이름,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 결국 뭐예요? 명단에 올라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 상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성도 이름으로, 하나는 직분자 사명 잘 감당한 이름으로, 하나는 인내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구분하셔서 올려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예정교회에 오늘 헌신한 재직분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각오하고 빌라델비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교회들마다 우리 예정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고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완전하고 든든히 확실하게 복음 위에 세워진 승전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가야 될 바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주여 내가 적은 것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말씀 위에 서서 배반치 아니하며 우리의 천국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마지막 불시험을 피하고 연단 가운데 잘 이겨 영생에 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시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항상 세상과 맞서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겨 성전 기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으로 아버지 이 약속을 다 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내 눈 받으실 만유의 주님 은혜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잠깐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넉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고 더 부어드리고 싶지만 물질의 한계는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고요.